자, 오늘 저는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마무리하라라는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6장, 7장까지 성벽의 재건축, 외면에 대한 부분들이죠. 외면에 대한 부분들을 52일 만에 끝나게 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신앙의 재건축으로 연결시켰었어요. 그래서 8장부터 13장이 신앙의 재건축으로의 연결된 전환에 대한 모습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성벽 재건축의 외면과 신앙 재건축의 내면의 균형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하다,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럴 때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외면이든 내면이든 한쪽으로 치우치지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외면의 모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면의 모습 또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딱 균형 잡혔을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제가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렸죠. 신앙의 재건축으로의 전환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야 한다. 참 이 코로나 이후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죠. 교회는 함께 모일 때 힘을 얻는 장소입니다. 예. 교회의 뜻 자체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 에클레시아의 뜻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신기하게도 모이면 모일수록 더 힘을 내는 종교예요.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모이고 한두 사람이 더 모이잖아요. 거기에 힘이 생겨요. 예. 그 맛을 알면 이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맛을 모르잖아요. 교회가 그냥 이 교회의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비 오고 난 뒤에 반드시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신앙의 재건축을 통하여서 회개했잖아요. 예. 토로했잖아요. 그 빈 곳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말씀으로 꽉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빈 채로 두면요, 거기에 사탄이 반드시 장난합니다. 예. 야, 나 오늘 기도 열심히 했어. 나 오늘 예배 열심히 드렸어. 그게 뭐죠? 비웠다는 증거거든요. 그 비웠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 빈 곳에다가, 그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힘을 그 그릇에 채우면요, 그 그릇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을 재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12장입니다. 와, 그러면 나머지 장들은 다 어디 갔나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보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예.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재무장하는 것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말씀을 들으니까 막 금식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니까 이제 막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킬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이름을 적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거기다가 손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임봉을 해버렸어요. 예. 이거는 확실한 거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다, 그러면서 임봉을 딱 하는 장면이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제비 뽑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어떡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하는 것을, 교대하는 것을
선택하는 부분들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8장, 9장, 10장, 11장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재건축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을 맞이합니다. 아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성벽의 재건축을 통하여서 외면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이 성전의 재건축의 전환을 통하여서 말씀, 회개,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임봉,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과 또 이렇게 교대하는 사람들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 이제 재건축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6장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축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12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와서 비로소 성벽 재건축에 대한 봉헌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재건축되어지는 과정을 보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성벽 봉헌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12장 27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봉헌이 뭐죠? 봉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봉헌식은 결국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바로 예배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성벽의 재건축과 성전의 재건축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 아멘. 예. 성벽의 재건축과 성전의 신앙의 재건축이죠. 신앙의 재건축을 통해서 결국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결국은 예배라,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무엇이든지 예배가 돼야 돼요. 예. 말을 해도 이게 예배예요. 아멘. 내가 판단해도 이게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벽의 재건축과 신앙의 재건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12장 27절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한 번 더 시작.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찬양대만 시작. 아멘. 예. 우리의 삶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예배가 되게 하라. 왜? 이 예배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받았던 우리 그 주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 1면 보세요. 다음 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 있잖아요. 교회 소식란 밑에 한번 보실래요?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주보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떠올랐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헌화식 나오죠. 헌화식. 그죠? 김유한 어린이가 오늘 헌화식을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죠? 처음으로 교회 오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헌화식이라는 정결 의식을 합니다. 예. 이 아이는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헌화식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창희 권사님의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 땅에 93년을 사셨어요. 93년을 사시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례 예배로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예. 인생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는 거고요. 인생의 마지막도 예배로 끝내는 것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것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예. 아멘.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을 통하여서 성전 봉헌식이지만, 성벽 봉헌식이지만, 오늘 저는 이 성벽 봉헌식을 예배로 재해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준비 정결. 그죠? 네. 예배는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습니다. 네. 예배자로서 필요하잖아요. 예배 인도자로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소금을 타면서 어떡합니까? 봉헌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28절 보세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이 노래하는 자들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예.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 레위 지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게 신약의 개념이에요. 예. 옛날에는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론의 지파로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 공동체의 중심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이죠, 신레위 지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보세요.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문도 마찬가지, 성벽도 마찬가지, 성수를 뿌리면서 어떡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것 없어요. 예. 다른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게 바로 정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준비예요.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예. 아주 저희 교회에서 먼 거리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사를 했다고 그래서 또 집안도 리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병원이었어요. 병원. 예. 뭐냐 하면 흰색으로 도배를 했더라고. 흰색으로 막 그냥 위에도 흰색, 막 벽도 흰색, 이 바닥도 흰색 비슷하게 아이보리로 쫙 깔았더라고. 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신방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게 바로 정결이다. 여러분, 그 아파트는요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예요. 뭐 했습니까? 리모델링 했어요. 뭐 했습니까? 영적으로 리모델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딱 리모델링 하니까 뭐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정결하고 너무너무 깨끗해요. 진짜 제가 봤을 때 먼지 한 톨 없을 정도로 깔끔하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딱 한 번 갔다 왔지만 그렇게 깨끗하고 기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예. 정결한 장소에서, 깨끗한 장소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 삶의 예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 또 백성들 성문 성벽 다 정결하게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정결이에요. 예. 이 정결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거룩이에요.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면 이 예배의 준비가 정결인 동시에 정결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가 무엇입니까? 열을 지어 그죠? 예.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벽이 재건축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 방백들과 찬양 대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다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마 성벽 위가 좁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대오를 지어서 성벽 위를 다 걷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 성벽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위를 걸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를 걸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성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정결 의식이란 말이에요. 정결 의식. 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게 섰는지를 그들이 밟아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도비야 기억나세요? 여러분 도비야가 뭐라 그랬죠? 성벽 위에 올라가가 누가 올라가도 예. 여러분 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야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굳건히 참고 성벽의 재건축을 이뤄내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그 성벽을 발로 밟는 거예요. 예. 신바람나게 밟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성벽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성벽 위로 올라갔는데 자 보세요. 저 보세요. 딱 여기 제가 나눌게요. 딱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 장로님이 학사 에스라예요. 학사 에스라예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벽을 오른쪽으로 돌게 해요. 이해되시죠? 오른쪽으로 찬양대원들과 함께 막 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중심으로, 제가 느헤미야거든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오른쪽으로 돌게 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딱 돌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딱 만날까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딱 만납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아서 딱 만나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이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년 특세 우리가 제가 7일 목요일인가? 그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도 여호수아 3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이르러서 성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성결할 것을 도전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잖아요. 우리가 정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 깨끗하게 하는 것, 예?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그리고 어떡합니까? 성결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며 봉사 생활하며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본인이 택시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집사님 택시를 갖고 교회로 오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택시를 갖고 교회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하고 부부가 함께 택시에 탔어요. 예. 교회 주차장에 택시에 타서 뭐 했을까요? 예,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새로운 잡을 구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예. 특별히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죠? 그분은 그냥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게 뭐죠?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예. 이거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을 지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가서 목사가 예배 드리잖아요. 밥 먹으러 갑니까? 아니요. 그게 뭐죠? 그게 정결의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 정결의식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2부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정결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정결과 성결과 거룩이 뭔 줄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결입니다. 그게 성결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놀라운 대전환을 꿈꾸십니까? 정결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거룩하기 위해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뒤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여러분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가 지었던 예배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을 그가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한 꿈을 가지고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정결을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예. 정직한 영을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는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예?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패턴은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어떤 삶의 중심에 가든지 간에 정결, 성결, 거룩, 이 세 가지 단어가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즐거움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정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4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심히 즐거워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43절 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예.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핵심이 뭐였다는 거예요?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즐거움. 즐거움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는요, 오늘 여기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이 없다, 어떻게 즐거움이 없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즐거움인데, 여러분, 이 성벽의 봉헌식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느헤미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벽의 봉헌식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정말 수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여러분, 누가 기뻐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문장이에요. 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그들에게 충만한 것이. 예. 이게 오늘 제가 핵심을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게. 여러분, 즐거움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아니에요. 즐거움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대적들이 물러간 게 아니라 즐거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요, 무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즐거움은요, 부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즐거움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즐거움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이 즐거움이 함께 들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즐거움이에요. 예배의 즐거움.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나는요, 정말 우리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제 곧 시작했잖아요. 우리 심야기도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그 가운데 눈물이 있고요, 회개가 있고, 즐거워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있고요, 즐거워하면서 어떡합니까? 내 삶의 놀라운 통찰력이 어디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실 때에 어떡합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실래요? 화면 띄워주세요. 여러분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이 몇 번 나옵니까? 제가 손가락을 하고 난 다음 물어보잖아요. 네. 몇 번요? 4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녀가 즐거워했죠.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요. 그게 어떡합니까?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차고 넘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을까? 야, 저 사람들 왜 모여서 저렇게 기쁠까? 관심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곳에 곡하는 소리가 있어요. 맨날 짜증납니다. 거기에 곡하는 소리 있습니다. 싸웁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든 교회가 되든 직장이 되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간에 코로나 때에 전도하기 힘들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정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만방에 펴져갈 때 어떡합니까? 사람들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까? 왜 기뻐할까? 저는 오늘 4번의 즐거움이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적어도 4배 이상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4배 이상의 즐거움을 허락하옵소서. 네.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은 몇 배나요? 4배나. 네. 그래서 무리도 즐거워하고 여자들도 즐거워하고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죠. 예배의 핵심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벽의 재건축과 신앙의 재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저는 조금 심한 말이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예배에 목숨을 걸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왜?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그것을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신약으로 설교를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저기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할렐루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할렐루야. 그리고 어떡합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우리 동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향기가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향기는요 퍼져야 되는 거예요. 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여러분 모든 것이 예배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이 예배일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이것을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해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합니까? 내 삶 가운데 즐겁고 충만함. 예? 뭘 하든지 간에, 예? 직장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막 그냥, 예? 막 그런 거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월요병이 있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월요병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가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 내가 일할 수 있는 저 사업의 파트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게 진짜 예배자 아닙니까? 마지막 그림 보세요. 즐거움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진정한 즐거움은 정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요,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찰랑찰랑이 아니라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